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를 아실 것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스스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질문했던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로,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로, 욕심 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로,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7번째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종교를 개혁할 만큼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았던 존 웨슬리도 스스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질문하면서 경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연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경건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족보 또 신화에 허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신화를 가르치고 족보를 가르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화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신화는요, 신들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신이 울면 비가 오고 신이 화가 나면 번개가 치고 또 신들이 서로 사랑하면 풍요롭게 되고 풍년이 일어나고 태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자녀가 없어 기도했더니 태의 열매가 열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비가 오지 않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화 속이 아니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화 속 인물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하는 것들이 그 과거 역사책이나 어떤 이야기책에 보면 있죠.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모습을 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자극시켜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나를 곁에 두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같은 허탄한 망령된 것들을 지워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용된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귐나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귐나조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이 뜻이 뭐냐면 벌거벗은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옷을 벗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여러분에게 옷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주장하다 보면 자신의 고집, 의지, 그 뜻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주장하고 싶지만 양보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멈추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려는 일종의 의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입은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벗기려고 할 때, 여러분, 나를 벗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은 당연히 버리도록 훈련하고 계속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존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킬 때,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자존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옷을 벗는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나 하고 싶고 내가 너무나 무언가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멈출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내가 막 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것들 옷을 벗으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비어진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삶,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 나의 것은 벗고 하나님의 것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 잠시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가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요, 주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넘치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금생에서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죠. 또한 내 생에 죽음 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땅에서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화평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너무나 꿈꾸고 바라보는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진짜 천국이 경건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경건을 쫓아, 경건을 통해서 범사가 유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곤들메기라는 연어과의 민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물고기로 실험을 했는데 곤들메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또 그와 함께 그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들을 수족관에 또 넣었습니다. 곤들메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서 놀면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곤들메기와 또 작은 물고기들의 사이에 유리칸을 놔왔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속에 유리칸을 놔왔으니 곤들메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유리칸에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도하고 내일도 시도하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유리막을 치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곤들메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예상했겠지만 굶주려 정신없이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의 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작은 물고기가 눈앞에 지나가는데도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이 훈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삶에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다 하고 다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경건의 연습은 내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는 것, 내 고집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입에 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소리를 입으로 내는 연습,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내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연습, 바로 이 연습으로 단련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훈련되어야 하고 아직도 나를 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하여서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런 인생을 살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금생과 내생이 유익한, 범사가 유익한 인생.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하나님 복도 많이 받아서 금생과 내생이 범사가 유익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